저 잠깐 먼저 소개하면 저 성경연구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용원 간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사사기 할 때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안 떨리고 했는데요. 오늘은 연습을 안 해가지고 너무 떨리네요. 너무 떨려요. 손에 지금 땀이 막 나요. 제가 예전에 웅변을 했었거든요. 군대에서 웅변을 했었어요. 이등병 때. 그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고참이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등병이니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 웅변할 때 뭔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고 올라가서 다 외워가지고 하거든요. 다 외워가지고 그 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 진짜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때 손에 진짜 물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땀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좀 긴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책이 쉬우니까 더 그래요. 어려운 책이면 저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하기가 쉬운데 책이 쉽잖아요. 그래서 저 요나서를 신청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다 아는 얘기를 뭘 강의를 해.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저자가 누군가라고 할 때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선지서,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나 다 1장 1절에 대부분 선지자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한 몇 권의 책 외에는 거의 다 선지자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지 그 선지자가 그 책을 기록했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선지서를 대부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가 직접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대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그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정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나서를 요나 선지자가 썼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어떤 분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후대에 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나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라고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요나서의 좀 독특함이 있어요. 요나서의 독특함은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다른 선지서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글들은 모두 다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글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요나서는 좀 독특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거다. 이것이 실제로 요나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본문에 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스토리는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요나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갈 때 여호와께서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에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른 선지서들하고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저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 요나의 그 표적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를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그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하실 것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다고 할 때 요나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의 스토리가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위액이 나올 텐데 3일 동안이나 그 속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그 요나가 표류했던 그 바다는 지중해잖아요. 지중해는 고래가 살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사람들의 견해니까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이런저런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볼 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느냐, 지중해에 물고기가 없다는, 큰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이 물고기는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나오는 것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요나서는 실제적인 존재했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의 형태로 구전되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견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성경에서 뭐 어떤 이야기로 있잖아요. 근데 실제 하지 않는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 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가리키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은 해석적으로 틀리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그것 자체는 이미 예수님은 요나의 그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 지중해에 고래가 안 산다든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이나 존재할 수 있는지, 뭐 피노키오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라고 예수님의 입으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짓이다라고 취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이 글을 썼고, 또한 요나의 스토리는 그냥 구전되어 내려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다라고 저는 믿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러면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요나서를 읽는 사람은, 요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라고 해서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그 나라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때에 사역하던 선지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수신자들은 당연히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근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본문의 어떤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넓게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까지도 그 의미적으로는 같이 포함해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서 원독자가 북이스라엘로 국한될 수 있는 이유, 이 책이, 그것은 단 하나, 대상이 니느웨이기 때문이에요. 아수르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조금 더 가깝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원독자가 되지, 좀 그렇지만 해석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그 원독자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기록되어졌을까? 요나는 언제 때 사람일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요나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에 사역하던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연도가 대략 어떻게 되냐면요. 여로보암 2세가 BC 793년에서 753년에 왕으로 즉위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때 아마 선지자로 사역했을 가능성이 커요. 구약의 어떤 연대들은요, 구체적으로 날짜 연대를 뭐 한 100년까지도 이렇게 그 언저리에서 잡아가면은 좋아요. 이거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니까 그러면 793년에서 753년 사이에 아마 요나도 사역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좁혀간다면 본문 3장에 가서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할 때 니느웨가 그 요나의 회개 선포를 듣고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과 왕과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아주 철저한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 그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민족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민족성은 좀 잔인하고 아주 포악한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약소국가의 어떠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냥 조금 돌아다니면서 하루 정도잖아요. 하루 이렇게 싹 돌아다니면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런 회개가 있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역사학자들은 그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아수르가 제국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던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이 힘이 부강했다가 약화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가 뭐 오랜 시기가 아니에요. 어떤 왕이 있을 때는 막 확장되다가 그 왕이 죽으면서 갑자기 쇠락해져요. 지금처럼 뭐 철책을 국가 경계를 선명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유명한 왕이 그냥 말 타고 쭉 어디까지 쭉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그 땅이 자기네 거라고 자기네는 책에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 정복한 거죠. 근데 그 왕이 죽으면 지나왔던 그 자리에 다시 다 반란군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또 그냥 하루아침에 또 약한 그런 시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전성기 시대하고 이 약한 시기는 아주 금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수르가 좀 약한 시기는 763년에서 755년에 정치적으로 좀 내분이 많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좀 약한 시기예요. 근데 763년에서 755년 아수르가 국가적으로도 힘을 잃어가는 그 시기에 국가적 기근이 나타나요. 국가적 기근이 한 2번 정도 나타나는데 그 시기도 763년에서 755년 그 사이에 나타나는 게 2번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겹쳐서 763년에 일식이, 계기 일식, 완전 일식이 그날 763년 6월에 나타난대요. 이거는 아마 일식은 주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역으로 올라가면 환산하면 그 날짜가 딱 나오겠죠. 며칠까지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계기 일식이 그 아수르 지역에서 있었던 연도가 763년 6월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가 사역하던 시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고대 시대에는 하늘의 어떤 징조들, 하늘에 태양이 가리고 이런 것들이 천문학적인 어떤 정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늘에 뭐 불운한 어떤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재난이 계속, 나라에 재난이 계속, 기근이 계속 닥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그날 하루는 계기일식으로 인해서 온 하늘이 태양이 가려지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온 하늘이 어두워지는 환한 대낮에 그런 일들을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거죠.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니느웨가 그렇게 굳세고 아주 잔인하고 이러던 나라가 어떻게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 선포를 듣고 극적으로 회개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런 시대적 상황 그리고 자연적인 상황, 재해적인 상황, 일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져 있는 상황에 요나의 이 회개 선포는
그들에게 정말로 상당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보다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자연재해나 일찍 보고 놀랐네 이렇게만 이제 치부하기는 좀 그렇고요. 성경에는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은 재난 때문에 뭐 일식 때문에 재해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더욱이 요나의 선포, 회개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연대를 좁혀가다 보면 그렇다 그러면 이것과 요나의 선포가 맞아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요나가 그 즈음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런 것들이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때가 되지 않은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BC 763년 정도 즈음에서 요나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 앞뒤로 50년, 100년인지 뭐 이 정도 사이에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이제 MBS 보신 분들도 많이 강의를 들어서 알지만 요나가 이 말씀을 선포한 때 니느웨가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죠? 회개를 했는데 그거를 글로 쓰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그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다시 이제 살아서 돌아왔겠죠? 하나님에게도 책망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를 비판적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거로 반성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선포했던 시기하고 기록한 시기는 다르죠. 그래서 763년에 선포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언제 기록했겠는가? 이거 다음에 기록했겠지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했겠죠? 그죠? 그가 죽은 다음에는 못 썼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봤자 100년은 살겠죠. 그러니까 앞뒤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대는 좀 폭넓게 대략 그 당시의 문화를 추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요나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대상 국가는 아수르예요. 제국이 아수르인데 열왕기 상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열왕기 상하를 하다 보면 왕들마다 전쟁 기록이 쭉 나와요. 어떤 왕이 어디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런 기록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저희 SBS는 그거를 이제 그 왕의 연대표라고 해가지고 SBS 가면 저기부터 한 이 정도 되는 왕의 연대표를 쫙 붙여놔요. 프린터 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전쟁 기록들이 쭉 나와 있어요. 몇 년도에 어디하고 전쟁, 어디 이집트하고 전쟁, 아수르하고 전쟁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초기에는 성경 기록에 열왕기의 성경 기록에 초기의 전쟁은 대부분 아람하고 전쟁을 해요. 대부분 아람하고 전쟁해요. 아람은 다메섹이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메섹은 어디냐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가서 그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위에요. 아주 멀지 않아요. 아주 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아람은 거기보다도 더 위에죠. 더 위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많은 잦은 전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실제적으로 제국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아수르예요. 전쟁은 아람하고 더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 제국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때는 아수르가 그 당시에도 열왕기의 대부분의 시대에도 아수르가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수르가 제일 부강했을 때는 BC 600년도 정도예요. BC 600년도 정도인데 그때는 아수르의 왕이
그 이집트 저 나일강이죠. 나일강의 그 지중해 쪽이 하류잖아요. 상류로 가면 테베라고 있어요. 옛날 수도는 테베였어요. 지금은 위쪽에 있는 삼각주 있는 쪽이 지금은 이제 그쪽이 수도인데요. 예전에는 그 아래쪽 상류가 나일강 상류 테베가 거기가 수도였어요. 근데 아수르에 가장 부강했던 시기는 이집트의 테베까지 점령을 해서 저기 지금 보이는 이집트 나일강의 지도 밑에까지 모두 다 아수르가 점령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이후 바로 바벨론이 등극하면서 아수르는 그냥 폭락을 해요. 갑자기 쇠퇴하죠. 그런데 아수르가 그때는 아주 부강했지만 그러면 부강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정도냐? 이게 부강하지 않았을 때의 중간기, 아주 부강했을 때보다 조금 못할 때예요. 그러면 일반적일 때는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일 때는 유프라테스 강 정도까지는 저지도의 한 80%는 차지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주 약한 시기. 그러니까 아무리 약해도 강대국인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가장 약할 때. 셀 때는 이집트의 테베까지도 점령하고 나훔서의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테베는 지금까지도 그 테베는 점령당한 적이 그 당시까지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수르에게 의해서 이제 처음 점령당하는 거죠. 지금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와 같은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근데 요나는 거기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왜 그랬는가? 라고 볼 때 그러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있는가? 라고 볼 때 성경에는 그 기록이 안 나타나요. 요나, 여로보암 시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미워하겠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아수르를 미워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 여로보암 때까지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예. 아람이 공격했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역사학자들은 전쟁이 최소한 2번의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기록이 역사학적으로는 최소한 2번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첫 번째가 이 카르카루 전투예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아수르 제국이 지중해를 차지해서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려고 이제 서진을 하는 정책을 펴가지고 서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저쪽은 이스라엘 북쪽이니까 아람이나 시돈이나 이쪽 도시 국가와 같은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쪽 도시국가 연합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아수르 제국과 전쟁을 해요. 그것이 카르카르 전투라고 해요. 그때 참전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래요. 아합왕이 이제 거기에 참전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왕이 거기에 참전하면서 아합왕이 이방신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정책을 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연합 정책을 피고 아수르의 전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들을 허용해주고 그래서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해서 보호를 받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핀대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아합 왕의 그 정책을 아주 높이 평가한대요. 그 정책적인 그 수단으로서 아주 탁월한 정책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제 정치적인 책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서진을 하면서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같이 전쟁을 했다는 거죠.
대형 박물관에 있는 이제 아수르의 오벨리스크 이제 사진인데요. 아수르 제국이 지금 한 2000년, 3000년 전의 제국이잖아요. 그 제국이 가지고 있던 이제 역사 기록물들이에요. 근데 지금 저 블랙 오벨리스크 저기에 나타나는 이런 기록물들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아주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그래서 아수르의 기록물 중에는 최고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라고 해요. 저기는 5칸으로 나누어져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고대 사원들이나 같은 데 가면은 많은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이제 막 사람들 죽이고 전쟁하고 막 줄지어서 가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부분을 확대한 부분인데요. 보이시나요? 예. 저기 한 사람이 지금 땅에다가 코를 대고 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모자를 보면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탑 쌓은 것처럼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모자를 쓴 사람은 아수르의 왕이에요. 아수르의 왕은 다 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에게 지금 누군가가 와서 이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벨리스크가 너무 정교하게 돼 있어서, 아주 보존이 잘 돼 있어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쐐기 문자들이 있어요. 여기 바로 위에 이제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 쐐기 문자를 해독할 줄 몰랐대요. 그래서 저게 있기는 있어도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대요. 그런데 그 쐐기 문자를 해석했을 때 알아낸 것이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살마네세 3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예후는 아합 왕과 그의 가문을 징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 이후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왕인데, 그 예후가 아수르에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종을 바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후는 대략 840년에서 820년에 통치한 왕이에요. 840년에서 820년. 요나의 저작 시기는요, 아까 개기일식이 있었던 그 시기는요 763년이었어요. 예후는 840년에서 820년.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대략 한 80년도 정도 차이 났겠다. 예후가 아수르의 살마네세 3세에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자기 왕의 호를 바치고 금과 은을 다 바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 그리고 요나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간하고는 대략 80년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추정했습니다. 좀 더 많이 난다 그러면 한 150년, 좀 더 적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50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시대는요, 지금은 100년이면 아주 길어요. 100년이면 뭐 어떤 세계가 올지 모르죠. 앞으로 100년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근데 3000년 전에는요, 100년이 흘러봤자요, 시대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때 뭐 100년 전한다고 뭐 컴퓨터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100년 지나도 서로 밭을 갈고 100년 후에도 서로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더디게 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년, 80년이면 그거는 정말로 가까운 시일이죠. 근데 지금 1950년에 전쟁이 있었던 거 아주 옛날 꽃날 얘기 같잖아요. 그 당시에는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예후 왕이, 우리나라의 왕이 아수르 왕에게 땅에 절을 하면서 자기의 왕의 호를 바쳤다고 하는 것은, 왕이 그랬으면 백성들은, 그 신하들은, 자녀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가 뭐 전쟁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잊혀지는데, 뭐 살기가 복잡해지니까. 근데 이야기를 구전으로 계속 전해진다고 할 때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일반적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아수르는 잔인한 민족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그 왕궁에 있는 부조의 한 부분이에요.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주로 보이는 것이 아수르 군대들이 말을 타고 가면서 이제 활을 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요, 말 타고 가는 사람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말 다리를 살짝 들어가지고요, 말이 다리를 들었죠. 그 사람을 허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네. 고대 시대에서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군인은 누군지 아세요? 기마병이에요. 기마병은 그냥 달리면 돼요. 그냥 달리면 말들이 그냥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달리면서 그냥 밟으면 되니까, 차면 되니까. 우리는 총 있잖아요. 땅 쏘면 되는데 쟤네 총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냥 달리면 밟혀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잔인무도하게 그렇게 한 거죠. 이 사람은요, 밟혀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런 고려도 안 하고 그냥 말 타고 그냥 밟은 사람들 뛰어넘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의 용맹함인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이 중간 사람이에요. 밟혔어요, 이 사람요. 근데 잘 보세요. 뭐가 없어요? 목이 없어요. 부조에 아예 목을 없는 사람으로 그렸어요, 부조에. 누가 부조를 긁어낸 게 아니에요. 이거 딱 보면, 저기 나뭇가지로 딱 가렸네요, 지금. 목이 없어요. 목을 딱 잘라서 부조를 새겼어요. 이것을 잔인하게 자기의 힘으로 묘사하는 거죠. 이 부조뿐만 아니라 이 부조는요, 가죽을 벗기는 부조예요. 지금 왼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까 그 군인들과 동일한 모자를 쓰고 있죠. 그죠? 꽃갈 모자 같은 그런 동일한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수르 군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잡고 있는 손을 주목해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잡고 있는 다리 쪽에 뼈대를 연상시킬 만한 뼈대가 드러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뼈대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수르 군대가 포로의 가죽을 벗기는 장면이에요. 이 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그의 도시 성문 앞에 그 성문 위까지 솟는 기둥을 세우고 반란을 일으킨 모든 수령들의 가죽을 벗겨 그 기둥을 그들의 가죽으로 덮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기둥 안에 가두고 봉화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기둥 위에 형주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는 관리들, 반역한 궁정 관리들의 팔 다리를 잘랐다. 나는 그들 중 많은 포로들을 불로 태웠고 많은 사람들을 산채로 포로로 끌고 왔다. 고고학자들이 아시리아 왕궁의 유적을 발굴했을 때 왕궁의 벽면에는 포로들이 당했던 끔찍한 일들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었다. 왕궁에, 자기가 사는 왕궁에 저렇게 끔찍한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것을 자기의 업적이 되는 거죠. 자기의 힘이 되는 거고 그걸 과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지 않잖아요. 로마에서는 그래서 길을 뚫고 그 지역에 다 군인들이 가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보복을 두렵게 하는 거죠. 어떤 장면에는요,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인 시체를 쭉 나열해 놓는 그런 부조도 있어요. 그들이 성을 정복하고 그 성에서 반역이 있으면 반역자들을 장대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쭉 나열해 놓고 가는 거죠. 이렇게 아수르는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북이스라엘이 예후 왕이 조공을 드릴 때, 항복을 할 때 그 이스라엘에게도 정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한 이스라엘이 타락하기는 했지만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 어디 뭐 부정한 것을 만지기만 해도 더럽혀지고
뭐 문둥병만 있어도 더럽혀지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 기준이 율법적으로는 상당히 높잖아요. 분명히 뭐 우상 숭배를 해서 그런 기준들이 많이 무너져 있기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의 율법의 기준들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다는 차원에서 요나가 아수르를 볼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도덕적 기준에 정말로 가까이 가 있는 민족이 아닌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이제 요나, 또한 그들을 바라보는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요나뿐만이 아니에요. 요나가 왜 자기를 이렇게 오픈해서, 안 좋은 모습을 오픈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나와 같다는 거죠. 선지자가 이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아수르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홈에서는요,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망한다.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이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채 칙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기병대가 기습하여 습격해서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더미, 사람이 시체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 당시에 니느웨, 아수르 하면은 생각하고 있는 장면이 시체더미, 살인, 사륙,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요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나의 마음이 어떠할지. 잠깐 비아레이 끝났는데요. 한 10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